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이제 제 집사람 만나기 전에 그때 좀 노총각 이제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30 좀 넘었는데 저는 괜찮은데 주변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김 전도사 빨리 장가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냐." 하면서 친구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게 한 자매, 믿음 좋은 자매 있고 뭐 사모할 만한 자매라고 소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제가 용인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충청도 어디에 좋은 자매 있다고 이제 뭐 믿음 좋다고 해 가지고 그때 소개팅을 하러 갔어요. 그 자매의 고향으로.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뭐 제저 뭐 DTS인가 뭐 이런 걸 오랫동안 받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듣는데요. 저는 뭐 그걸 뭐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전도사님하고 만날지 안 만날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네. 아마 이제 제가 못나서 그런 거는 확실한데 인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물론 저는 이제 그 자매가 보기에 좀 이상해서 그랬을 거예요. 좀 없어 보여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포도밭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빈야드 운동이라고. 빈야드가 포도밭인데 이걸 이제 한때 이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 부르는 CCM 중에 이 빈야드 뭐 이렇게 카피라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빈야드에서 이렇게 저작권이 있어 가지고 번역한 게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주류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어떤 신비적인 환상을 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환상을 통하여서 또 계시도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미국에도 있었고 한때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뭐 스카프라는가 뭐 그 한때 뭐 음반도 내고 했던 그 목사가 인제 사모님은 그 한국 사람이고 그때 네 뭐 시카이나 뭐 그런 찬양 한참 인기 있었고 그랬었는데 10년 전에. 네, 그런 이제 그 목사님이 몸담는 이제 그쪽 팀이 이제 음성 듣는 그쪽 라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그렇게 알려주신대요. 물론 성령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느 한 그런 기능적인 역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태초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함께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좀 믿음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원 많이 다니셨거든요. 저희 고향에도 기도원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이제 저도 어른을 따라서 이 기도원 가면 그때는 좀 여자 이제 목사님이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너무 이제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저 그분도 이단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마도 좀 배움이 좀 많이 없으셔서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이제 군소 신학이 좀 많이 발전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군소 신학이라는 게 인제 듣기도 어렵고 또 그런 이제 신학하는 곳도 없는 이유가 이제 아주 예전에 이제 박 목사님 인제 한참 젊으셨을 때는 전 전국이 부흥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만 세워지면 그냥 부흥이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 때문에 제가 나왔던 총신대, 뭐 장로의 신학대, 뭐 감리교 신학대 뭐 이런 이렇게 알만한 신학교는 들어가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자 이제 그런 군소 신학이라는 곳에서 신학을 배워서 6 개월짜리 뭐 1 년짜리 배우셔 가지고 안수받고 그렇게 목회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는 의심치는 않지만 좀 '배움이 많이 부족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론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눔으로써 성령님은 내가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중되어서 내가 이해했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조에 나오는데요. 적지 마세요. 제가 혹시 필요하시면 카톡 보내드릴게요.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게 좀 이 성령에 대한 것은 좀 지루해요. 좀 잠이 올 수 있으니까 이 성경 구절이 많거든요. 함께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은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갖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면 됩니다. 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저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시다. 그리고 또 주의 선한 영이시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보사의 영이시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하면서 성령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막 능력 주시고 막 은사 주고 뭐 방언케 하고 뭐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지혜를 주시는 분.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영.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총과 간구의 심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매우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석사 때, 제 이제 프로필인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칼빈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사람들은 칼빈 하면 되게 딱딱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칼빈 하면 그거 너무 어렵다. 근데, 어,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네, 성령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무궁무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러한 일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신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믿으십니까? 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영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다. 양자의 영이시다. 뭔가 좀 와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걸 요약을 한 거죠. 자, 양자의 영이시다. 그리고 아들의 영이시다. 자,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아들이 우리의 오빠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주님과 한 형제가 됐어요. 나는 예수님 형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빠가 되시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약속의 영이시다. 자, 왜 약속의 영이라 하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 영원하신 성령님이시다. 생명의 영이시다.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몇 가지의 사물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 38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네. 자, 그 영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처럼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해석학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 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 복음성 책 있잖아요. 그 많은 물소리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많은 물소리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 할 때 그 말씀이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불과 같은 성격을 갖고 계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제가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3학년인가 그 어른들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다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불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네, 뜨거운 불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이죠. 또 이분은 바람과 같이도 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과 같이 시원한 성령의 뭐랄까,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도.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분이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시원한 그런 바람과 같은 그런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신학교 오게 됐습니다라고 했던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체험은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똑같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믿는 하나님은 또 아들에게는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왜 그렇게 못해? 그렇게 김 집사님 왜 뜨겁게 못 믿어요? 왜 그렇게 뭘 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어떤 분은 성향에 맞게끔 어떤 자유로운 영혼들한테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좀 엄격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어떠한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그 체험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눈이 더 나빠져가지고 요즘에 파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노화 현상이라는데 네, 뭐 앞에 뭐가 좀 보이고 그래요. 이제 저도 안과를 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밑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쭉 내려오는 그 모습. 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면 미리 얼마 정도의 이제 돈을 내죠. 그럼 이제 계약할 겁니다. 제가 나머지 잔금은 입주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잔금이라는 것을 나중에 주죠. 자, 그 전에 이제 이런 보증금을 주는 것. 자, 이러한 이 보증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와 주셔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이 믿음이 막 흔들려 가지고 '아 내 구원받았나.' 막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나는 구원받았다. 나 쪼끔 죄를 좀 지었어도 하나님께 내가 회개할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는 거 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장로교인한테 필요합니다. 진짜 이 우리 장로교는 착해요. 다른 교단들 또 다른 가 보면은 근본 없이 막 근거 없이 막 되게 확신만 많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 다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떳떳하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장로교들은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 다 믿음이 좋으세요. 예. 그러면서도 되게 불안불안하세요. 제가 이런 거를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이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인제 큰 교회에 있으면 매주 이제 그런 이제 임종 가까우신 분들을 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불안해하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성도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로는 직분자이시기도 하는데 이 정말 너무 그게 불안하신가 봐요. 왜냐하면 이게 확신이라는 게 이게 늘 내 스스로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꼭 천국 갈 거야.' 이런 것들을 다짐하면서 사셔야 돼요. 예. 아니면 늘 이게 나 오늘도 죄 지었는데 어제도 죄 지었는데 하면서, 물론 이제 회개하는 건 중요하죠. 죄에 대한 아픔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담대하게 뻔뻔한 모습이 필요해요. 아시잖아요. 자녀들 키우시면서 자녀들 뻔뻔하잖아요. 지가 잘못해 놓고는 큰 소리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장로교인한테 좀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이 기름과 같은 분, 또 도장과 같고 또 계약금과 같은 이러한 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 성령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격이세요. 그래서 막 어떤 에너지파 막 이런 것처럼 막 장풍 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성령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럼 지정의란 게 뭐냐 하면 지는 알지자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을 우리가 하는 거고, 또 이걸 뭘 보면서 추리를 하는 거죠. '태강이 요놈이 나한테 장난치는 거네.' 하면서 추리를 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판단하는 거죠. '네가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또 분별을 하고 또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어쨌든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지입니다, 지. 네.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좀 다르죠. 네. 판단을 하시지만 추리할 필요는 없죠. 네. 다 아시니까. 저의 과거의 모습도 알고 계시고 미래의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한 평면인데 저는 여기 한 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점 끝점에 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는 이쪽 반대 끝편에 이제 종말의 사람들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이 한 평면에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또 내일 뭘 먹고 살 건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now 지금이세요. 지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무한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콩 땅콩 박사님 이야기 아세요? 흑인 박사인데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좀 가진 것도 없고 공부는 했는데 인제 뭔가 어떤 인생의 해결책이 없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콩 하나를 통하여서 만들 수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 가지고 그 땅콩을 통하여서 어떤 가공할 수 있고 뭘 처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박사님이신데, 그런 분이 저도 알고 있는 분 계세요. 저 부산 분이신데 여기 지금 있나? 항상 성경책에 꼽아 놓은 분이신데, 이분이 그 IMF 때 부도를 맞으셨대요. 부산 이제 장로님이신데, 근데 이제 이분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할 그때 그 새벽에 기도하면 뭔가 알려주시더래요. 그래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막 뭔가를 적으면 그게 특허가 되고, 이제 특허인데 이제 자동차 특허도 있고 좀 특이해요. 이번은 특허가 좀 다양해요. 아파트 특허도 있고 자동차 특허도 있고 생활 물품 특허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그래 가지고 다시 일어섰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드레일 이거 만드시는 그 회사 업체 장로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이런 것도 역사하시는구나. 네. 무한하신 분이세요. 네. 자, 그리고 네, 감정을 갖고 있는 분이시죠. 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시고, 찬양과 예배를 즐거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어떤 결정할 때, 선택과 또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이 의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도 이 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단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어떠한 이제 뭐 은사를 통해서 암 치료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일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세 존재가 있습니다. 자, 어떤 존재가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인간이죠. 네,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도 몸을 가지고 있죠. 근데 동물과 우리의 차이점은 큽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란 게 있고 동물은 영혼이 없죠. 자, 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동물의 영혼도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성도님 죽으시면 네, 뭐 댕댕이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댕댕이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성경에서는 개가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진 않죠. 어떤 고양이가 영혼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말하면 안 되죠.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인격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이제 발견하지 못한 이제 원시 부족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이제 원시 부족 어디를 가든지 이게 주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나름 자기만의 그 신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예, 동양과 서양, 그리고 또 예전과 지금 그 어떤 시대, 어느 장소든지 항상 신은 믿어왔습니다. 왜 신을 믿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네, 그렇게 구하는 영혼의 그 모습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자, 인간이 있고 다음으로 천사가 있죠. 천사는 인격체입니다. 근데 천사와 우리의 차이점 뭘까요? 천사는 또 몸이 없죠. 네. 네, 여기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네,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 그리고 무한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무한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 자, 왜 이렇게 무한한 감정, 무한한 의지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참 죄 많이 짓고 살았습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고요. 동생이 저한테 제 얘기 엄마한테 그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오빠가 목사 된 거는 하나님 은혜라고. 진짜 좀 난폭하고 좀 그랬던 모습이 좀 있었는데, 예.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 이게 바로 그분의 그 의지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김 목사를 꼭 내가 구원시키겠어라는
그 강렬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고,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갖고 계세요. 창조에 관한 모든 지식, 모든 각 사람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지를 또한 갖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계속 놔두시겠어요? 자,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을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게 그분의 의지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 갖는다.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이 무슨 초코파이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 말씀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 성령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순종이 우리의 믿음과 매우 밀접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순종했는데 믿음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동전이 앞면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뒷면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한쪽 면이 있다면 순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만 있다, 믿음만 있다. 이거는 거짓이죠. 자,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에 따라 살게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은 바람처럼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자, 이제,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읽을게요, 성경을.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도 저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뭔지는 알아요. 지금 죄인지 아닌지 내가 깨닫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14장 16절 말씀. 연달아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자,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네. 뭐 저는 상처 안 받겠습니까? 저도 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상처가 있죠. 물론 여러분 때문에 그런 상처는 없습니다. 네, 어떤 이제 지금까지 저의 삶 가운데 뭐 목사로서 그 많은 연단을 받았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처들이 또 있고 또 이제 뭐 또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이제 사랑했던 어떤 형제님인데 아픔을 당하게 되고 또 내가 사랑했던 목사님인데 또 순교를 이제 선교지 가서 죽게 되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상처로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우리를 또 계시하신 분이세요. 그 계시라는 게 이게 막 쓰는데 막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제 통합 측에서는 이 계시라는 단어를 막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그런데 이제 계시받았다 이게 이 계시가 이제 지금의 계시는 말씀의 계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너무 혼란스럽죠.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계시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 생각인지 성령의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네, 그 계시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시하신다. 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혼란한 시대입니다. 여기저기 뭐 이렇게 제대로 목회 수업을 못 받고 오셔가지고 목회하신 분들이 지금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좀 지식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성령의 지시는 이 그 계시를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바로바로 주셨지는 몰라도 그 사도를 통하여서 바로바로 주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실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범종아 너 이렇게 가라 하는 거는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 네, 거의 없다. 대신에 네, 말씀이 갑자기 자는데 너무나도 말씀이 와 닿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이죠. 성령의 지시하심. 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방법은 딱 그밖에 없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지시하신다. 근데 어쨌든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또 직분을 행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준비됐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우리 교회 오니까 이 권사님들 몇 분이 이제 열심히 식사 준비하시더라고요. 누가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자면 그거 못해요. 네, 그거 뭐 보수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보수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누가 또 맛없다 가면 또 마음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이 봉사를 하게 하는 것, 예,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 늦은 밤까지 그렇게 보이는 곳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많은 이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니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 격려해 주신 분이, 네,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암지라 아멘. 자, 우리를 격려하신 분. 네. 사람의 격려는 잠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격려는 참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교회도 그 격려하신 말미암아 더욱더 부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 뭐 어떤 교회는 뭐 자동차를 경품을 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제 뭐 전도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제가 있었던 교회가 좀 큰 교회여가지고 네, 그 막 오셔가지고 전도 세미나 하고 그랬는데 어떤 뭐 서울에 뭐 S망 교회 뭐 자동차 했다고 예, 그 교회는 뭐 강남에 뭐 있는 교회니까 네, 뭐 누가 그냥 뭐 예, 용돈 모아가지고 자동차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니까 할 수 있는데 뭐 해가지고 뭐 몇 명을 모으면은 금반지 주고 그렇죠 자동차 주고 예, 우리 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네, S망 뭐 교회 뭐 그런 교회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근데 격려는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위로가 되는 거고 또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제 중요한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결국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를 우리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 결국 여러 가지 봉사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은 결국 진리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회가 있는데 집회도 이렇게 은사 집회 하신 분들은 이게, 이게 뭐가 이제 단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가 제일 큰 은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말씀에 사경해야 할 때 은사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사역을 했던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막 랄랄라 방언하고 막 성령 막 장풍 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우리 장로교에서 잘하는 것도 있잖아. 말씀 전하고 하면 예, 그렇게 막 갑자기 병이 떠나가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이 뭐 그냥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 장로교 그 목사 그런 거 할지도 몰라요. 그냥 순수하신 분이세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데 뭐 성도님들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회복되고 또 육체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사 때 일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상처를 입으셨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건 아니고 남편분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것 같은데 뭐 결혼은 또 안 했던 전도사가 무슨 뭐 권면을 하겠습니까? 그분도 얼마 답답했으면 이제 전도사한테 와가지고 또 그런 상담을 했겠습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가정적인 이제 이혼 위기에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랑 동갑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편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29대인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말씀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말씀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구절 몇 군데 읽어드리고 사실 제가 총각이라서 이런 이제 참 이 상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금 이제 결혼 생활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남편분이 바람을 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혼을 하느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이제 자매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뭐가 있어서 그분을 위로한 건 아니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까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제가 그때 알려드렸던 거는 오래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 외웠던 구절인데 최근에 읽지도 않았던 성경 부분이었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따라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 하나님은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또 경계를 하십니다. 경계하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네. 우리가 어떠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게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잘 배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유혹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네,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은 겁니다. 어, 뭐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겠죠. 신천지 안에 뭐 목회자도 많고 장로님, 권사님 또 오랫동안 몇십 년, 십수년 사역하셨던 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분들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거기에 빠졌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마도 그분이 방심하고 있을 그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악한 영에 거기에 훅 빠져든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신기하게도 신천지 애들이 저에게는 오지도 않더라고요. 한 번도 신천지하고 부딪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다. 예, 말도 안 해보고 누군지도 몰라요. 예, 그냥 이제 신천지 사역했던 목사님은 몇 분 아는데 저는 뭐 예, 저 대신에 할머니가 이단에 빠지셔가지고 고통받는 거는 제가 좀 경험했는데 그것도 할머니가 이제 그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상하게 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일도 없고 나름 이제 전도사 때 신천지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면서 성경 구절 한 50개를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번도 못 써먹어 봤어요. 네, 어떻게 대처할지 뭐 물론 이제 기본적은 알겠지만 네, 그때만큼은 덜 준비되어 있어서 열심히 좀 다시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어느 날 갑자기 그 미혹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자,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탄식하시는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저도 그래요. 정말 마음속에 좀 아픈 것들이 있으면 또 탄식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제 뭐 성도님들에 대한 것도 좀 있어요, 요즘에. 예, 어떤 이제 아프셨다, 특히 코로나 걸리셨다 하면 기도하고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뭐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알면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거는 이제 기도를 이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제 기도 끝내고 가려 하는데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분이 갑자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탄식하게 하시고 어떤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개인적인 죄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어떤 성도님의 죄 때문에 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이제 개인적인 또 어떤 이제 성도님들의 그런 것들, 네, 그런 기도하게 하는 것. 네, 그게 바로 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다양하시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네,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네,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ree person in body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몸 안에 네, 세 분이 계신다. 이것도 이제 표현인데 이 또 좀 맞는 건 아니에요. 영어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리고 삼위일체할 때 위는 자리 위자예요. 자리 위자. 이것도 좀 덜 좀 그런데 어쨌든 세 분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회부터 이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뭐 올림픽 시상식처럼 뭐 금, 은, 동 해 가지고 그 금상 정도 되는 1 등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2 등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3 등이시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언젠가 나오신 거 아닌가? 그 아버지가 주물럭주물럭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상상을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그런 분들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그럼 성령 하나님은 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네 서로 계획 가지고 '야 우리가 성령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밥 먹다가 만들어 가지고 성령 하나님 보내시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편재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양산에 이 한 지역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르완다에도 계시고 미국의 오하이오주도 계시고 네, 후쿠시마에도 계시고 네, 중국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 네, 그게 바로 편재하시다. 그리고 이 지구에 여기 한 부분만 계신 게 아니고 온 우주 가운데 네, 화성에서 계시고 왜냐하면 다 자기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만든 것이니까 온 우주에 편재하시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영원하신 분, 네,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이 있죠. 저는 언제 태어났고 또 죽을 날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죽을 날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시편 139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 준비가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네. 예전에 이거 시편 이거 139편 7절 이거 CCM도 있었는데 네. 어딜 가든지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에 항상 계시는 분, 항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네, 우리가 미국으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자, 하나님 할 수 있는,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셨죠. 자, 이러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모든 것을 하시는 거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몸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자, 죽은 자 살리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죠. 네. 성부 하나님만 우리를 살리시고 성자 하나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에너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그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역하셨고 그리고 그의 공생의 모든 것이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또 승천 이후의 모든 것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좀 길어졌네요. 자, 이사야서만 읽겠습니다. 11장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대신 박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이제 담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원로 목사로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제 기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기도 사역을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박 목사님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박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롭게 이제 저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이대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함께 하셔야 저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교회의 부흥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더욱더 기도답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더욱더 순종답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몸부림을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성취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원로 목사 추대식과 목사 유임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열린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